143편입니다. (14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일생의 자랑은 사소한 오해나 때로는 말다툼으로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인해 오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갖 문제로 말미암아 당하는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슬픔과 피곤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로, 신앙과 종교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 선택의 문제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남녀 이성의 문제로, 성격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의 문제와 사업의 부진과 부도와 파산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것 때문에, 오늘의 온갖 질병과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 문제로, 병상이 없어서 의료진의 부족으로, 초기 방역의 실패로, 제어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것 때문에, 정치와 사상 때문에,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3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억울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는지, 살아갈 의지를 잃고 마치 죽은 자처럼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말했고, 7절에서는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며라고 하는 말은 쇠약해지다, 압도당하다, 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참담하다는 말은 소스라지게 놀라다, 황폐하다는 뜻이요, 피곤하다는 말은 숨이 끊어질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정신을 잃고 죽을 지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졸도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말할 힘조차도 없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과 같은 속상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 속상함과 피곤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지음을 받고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비참과 고통이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오늘의 현실과 편리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성도들이 구별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요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오틀 런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 헨리 바울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예배하는 자 안에서 성취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쿠릴지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모르면 성량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방주리 목사는 예배란 영혼을 개조시키는 신비로운 영적 작업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력을 체험한다라고 했습니다.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예배는 치유요, 고침이요,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예배를 범할 때의 달콤함보다 그 결과의 고통스러움은 몇 값절 더 큰 것이다라고 했고, 에머슨은 한 국가에 닥치고 있는 재앙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앞세우는 것은 성도가 존재하는 본질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배의 변질은 예배의 실패와 신앙의 침체와 삶의 실패와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배경에는 타락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무서운 악한 괴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초기에 예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와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초기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그때의 슬픔과 고통과 비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유든지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요 비참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속상하고 피곤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위협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괴로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분은 오늘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늘의 과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의 힘으로 될 것이라고 인간의 힘으로 할 것이라는 날 때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쉬지 않고 유혹하는 이 사탄, 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에서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효신금,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제 능력을 발휘하여 이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 있으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 이 무기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금, 이것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해서 사탄의 그 유혹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그 기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입고만 있으면, 무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제 기능을,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에 구원의 투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가슴에 붙였던 의의 흉배가 제 기능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진리의 허리띠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신발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강력한 무기를 무장해도 무용소물이다. 기도할 때에 그 무기가 제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환난 때도 기도해라 고난의 때도 기도해라. 예레미야 33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기도 응답하겠다.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섭리를 내 뜻을 내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게.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이 왜 이 재앙이 나타났는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보여주시는 그 뭔가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무런 의미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저는 그 비밀을 그 뜻을 깨달았으니까 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한 거예요. 제가 어제 차 안에서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이렇게 하실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그 어떤 영감 그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기는 알고 깨달으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평사에 듣는 말씀이지만 가슴 속에 와닿고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필요한 것 오늘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 오늘 이 나라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정부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여야 주실 것이요,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있고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와서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해야 주고, 신앙을 구해야 주고, 건강을 구해야 주고, 고침받기를 구해야 주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관들이 하나님 앞에 과하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구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구해야 기쁨을 주시고, 좋은 것을 구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 준비해 놓은 것, 그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준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주지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찾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막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막혀 있고, 내 신앙의 문제가 막혀 있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경제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모든 좋은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문도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올시다. 그것 좀 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상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든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7절에서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피곤한 처지를 아시고 내 고통과 내 피곤함을, 내 괴로움을, 내 처지를 아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되 세미한 소리까지도, 세밀한 내 신음까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진실과 의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고 옳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옳은 기도, 바른 기도를 들으시되 거짓된 기도, 외식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외식된 기도, 잘못된 기도, 옳지 못한 기도, 진실하지 못한 기도, 정직하지 못한 기도는 안 듣는다.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더라도 정직하게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생각대로 응답해 달라고 고집을 부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꾸미는 기도는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는 단순하고 몇 마디 안에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은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한 후에 그 다음 본문 2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모든 인간은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지금 원수들로부터 불의하게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회개한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는다는 거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금 이탈리아는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란과 태국과 아시아 전역, 홍콩, 그 외에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경제적인 파산과 예기치 않았던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늘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무엇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공기로 오염되는 이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공포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피곤함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오늘의 이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어야 돼. 오늘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맞는 긴처럼 우리가 설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오늘 과학의 힘으로 오늘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이 그렇게 무엇인가 그렇게 무엇인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했던 오늘 이 과학의 힘이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여러분 어쩔 줄 모르고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의 지식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제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막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방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 철저하게 내 생각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것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하고 물욕에 사로잡혀서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넷째는 깨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그 죄를 오시리가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며 지금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전염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속상하고 피곤한 온갖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핍박으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숨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모두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것.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참된 자화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합니다. 그게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기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의심의 생각을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느냐, 나의 생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생각에 따라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에 따라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에 따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불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에 따라서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거짓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 따라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생각에 따라 오늘 이 시간에 남았지만은 시험 들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자기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딱 바뀌니까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상하고 자신의 피곤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크신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자비로 도와주시면
자신의 속상하고 피곤하고 지친 절박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같이 응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7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고 실패하여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괴롭고 뒤틀리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함께 하시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상하고 오늘 참담한 아픔과 고통하는 육신과 영혼을 고침받고 해결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듣게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고자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하루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신 말씀 듣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 속상한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서 내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당신의 그 인자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내가 주를 의뢰한다는 이 말은 여기 그냥 주님 의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의뢰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숨겨 주셔서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육신과 영혼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피곤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오늘도 이 고난과 괴로움과 이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그 안에서 고쳐주시고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뢰함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성경 7장을 어떻게 하든지 읽으라고 제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었습니까? 저 읽었기 때문에 큰 소리 치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말씀 안에 피난처가 있고, 말씀 안에 피난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상함과 괴로움과 피곤함을 풀고 힘을 얻고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으시고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경청하는 것이 주 안에서 모든 상함을 고침받는 삶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삶이요, 안정과 쉼이 있는 삶이요, 말세에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속상하고 피곤한 현실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는데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위협하는 사탄의 괴계를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다윗처럼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상한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오늘의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